네, 오늘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살인에 관한 말씀을 제가 휴가지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그 연속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죠. 자, 시작. 간음하지 말라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 네, 교회에서 형제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근데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예수님이 우리 멍에는 가볍다고 했기 때문에 알고 보면 무거울 거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서 오늘도 한번 정면으로 돌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말의 맥락상 간음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그 옛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했는데 간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언급이 아니라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의 언급이고 사실 십계명의 언급이고 어느 문화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룰에 관한 언급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좋았어요. 좋았는데 사운드 좋았어. 이거예요. 언급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첫 번째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토픽하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부터 짚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나 성경 말씀이라는 게 현장에서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그것이 가리키는 이면의 의미가 항상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거가 있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사실상 누군가에게 실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두리뭉술 하는 소리 가지고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보편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현장에서 누군가한테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의 구체적 상황과 관계가 있는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거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를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말씀으로 들었다. 그러나라고 이렇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의도 자체가 예수님이 이걸 끄집어내는 의도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는 그 특정 죄만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탈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를 그 망가뜨리는 모든 행위와 마음과 근본적인 본질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잘 봐야 돼요. 이전에 지난주에 지난주 설교 들으셨나요? 네, 제가 휴가지에 가서 안 놀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설교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화를 내는 사람은 이미 살인을 한 것이고 친구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을 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살인이 종류가 3가지가 기억하세요? 계속 이 사람을 1mm씩 밀어 떨어질 때까지 누적살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총을 쐈는데 누군가 총알에 맞았는데 나도 하여튼 쐈어. 이건 집합살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를 제끼고 저주하는 마음은 내가 먹었는데 그 마음을 우리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를 대표해서 누군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본심살인, 대체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사실상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친구 중에 살인자 손 들어보세요. 살인자 아세요? 친구 중에 없죠. 그러니까 살인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리고 나도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뉴스에는 살인으로 차고 넘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살인들이 지금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개인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살인자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미세하게 어딘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거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걸 얘기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살인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교정시설에 가가지고 특별히 강력범죄만 모아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그런 설교를 보편적으로 아무나 모여 있는 데서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맥락상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특정한 일탈을 범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한 개의 성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본질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맥락을 보세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이미 열매가 맺혔을 때는 늦었고, 가지가 뻗었을 때는 늦었고, 줄기가 올라갈 때는 늦었고, 싹이 났을 때는 늦었고, 씨가 심어져서 뿌리가 나왔을 때 그 씨가 뭐냐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살인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씨앗과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하고 있는 말이고, 애한테도 하고 있는 말이고, 어른한테도 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 오늘 말씀 좀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불편한 말씀도 다 정면으로 읽어야 돼요. 뭐가 나올 때까지는 봐야 되는 거니까 정면 돌파해야죠. 자, 2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제가 단어 하나 뺄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이게 죄가 돼야 안 돼요. 여자를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 이게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식당에 나와 있는 메뉴를 식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마다 여자를 바라보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안 바라봐요? 눈이 있는데. 우리 서로 보고 살아야죠, 그죠? 일단 이게 여자라고 합시다. 뭐 남자한테만 하는 말씀은 아닌데 여자라고 합시다. 음란한이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다른 번역에는 음욕을 품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영어로는 lustfully예요. lustfully가 뭐냐면 그런 그 음욕을 품은 상태를 lustfully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태로를 lustfully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음란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엄격하긴 하지만 어쨌든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일단은 이건 나쁜 일 같으죠, 그죠? 자, 그러면 말을 이제 좀 바꿔볼게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성욕을 품고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이건 어때요? 이거는 좀 말이 되게 들려요? 아니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해요 그것도? 오케이, 말을 좀 바꿔볼게요. 여자를, 계속 여자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여자들은. 여자를 뿅간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이거 죄 같아요, 안 같아요? 애매하죠. 그러면 여자를 매력적인 눈으로 반해서 바라보는, 점점 아니죠, 그죠? 근데 사실 같은 상태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게든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음란한 눈으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죄가 되지 않고, 어떻게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마 해 뭐 이거 따먹지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는 뭐냐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이에요. 궁극적으로 하게 되면 네가 망가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거든요. 근데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여자를 상대를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나를 망가뜨리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 이 음란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형제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성적 매력은 다 느껴요. 서로 아주 안 느끼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것만을 취하려는 마음 상태를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진실로 사랑해서 성행위에 이르는 것을, 오늘 미성년자 없으니까 그냥 내놓고 합시다. 이르는 것을 여러분 죄라고 합니까? 아니죠. 왜? 거긴 온전하게 다 있어요. 거기는 이 사람의 이면도 있고, 이 사람의 고통도 있고, 이 사람의 책임도 있고, 진실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진실한 관계와 함께 성적인 매력이 서로에게 발견당하고 끌리는 것은 완전히 아름다운 행위예요. 그런 걸 음란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아름답다고 그러지, 그 음란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무엇을 음란하다고 그러냐 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거짓으로 혹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만 가져다가 쓰겠다는 걸 음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음란한 거냐? 저 사람의 돈만 보고 접근하는 거 음란한 거예요, 아니에요? 음란한 거예요. 저 사람의 성적 매력만 보고 접근한 음란한 거예요. 총각이든 유부남이든 그건 하면 음란한 거예요. 저 사람의 가지고 있는 권력만 보고 접근하는 거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음란한 놈들이라고 그런다고. 너희들은 음녀라고. 남자 여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관계 속에서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보고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음란한 거예요. 남자를 보고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돈을 보고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한테 간음하는 거죠. 권력만 보고 힘만 보고 다가가는 것, 그거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것만 보고 들어가고 내 책임은 없는 것, 그것만 딱 잡아서 쓰고 버리려고 하는 그 태도, 그 태도가 음란인 것이죠. 예수님 뿌리 얘기하고 싶어요. 항상 뿌리 얘기하고 싶어요. 씨앗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주 너무 멋있어 나는. 멋있어요. 나는 뭐 다른 종교의 성현들도 얘기 읽어보면 참 깨달음이 많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뭐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연구하세요. 아무리 연구해도 나는 예수님 참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기가 막혀. 아주. 그리고 짧아요. 길지도 않아요. 얼마나 짧아요. 불교는 경전이 몇천 권이라더라. 하여튼 그거 뭐 언제 공부 다 해요.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음욕을 품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정체가 이제 발견했죠. 그러면 반대로 음욕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반대로 그게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뭘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분홍빛 코끼리처럼 그거 뭐 생각하지 마라 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음란하지 않게 삶을 산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음란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로 얘기가 이제 넘어갑니다. 음란하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음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뭐가 음란만 떠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 음란하지 않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음란의 반대는 뭐냐면 성경의 모든 죄는요 사실은 부분에 관한 거고 바란스가 무너진 거에 관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건 밸런스가 회복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사람을 보는 것이죠. 온전하게 사람을 보는 게 음란하지 않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온전하게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들고 저기 율법에 따라서 찍으려고 그랬어요. 예, 일단 뭐 현장에서 잡았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형식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니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기가 막힌 대답을 했잖아요. 죽여라 안 죽여라. 안 죽여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죽여라고 그러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니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러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따라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뭘 본 걸까요? 예수님이 뭘 본 거냐? 이 여자의 드러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본 거예요. 첫 번째,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거 수상해요. 어떻게 음란 행위가 현장에서 잡힙니까? 누가 대로변에서 합니까? 1. 이상해요. 음모예요. 예수님한테 들이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동네 희생돼도 되는 그 약한 사람 하나 데리고 와서 들이대가지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얼굴려는 술수예요. 그거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뒤를 보는 거죠. 두 번째, 율법에 음행을 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음행한 여자와 남자를 동시에 돌로 치게 돼 있어요. 남자 어디 갔어요? 남자 없어요. 말씀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면이에요. 그 여자가 혹시 그렇게 해서 끌려왔다면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전의 삶과 청소년기의 삶과 또 그렇게 태어났을 그 유년기의 삶과 그 고통 속에 자라났었던 그런 선택을 해온 그 역사를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거든요. 끌려온 여자의 고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끌려온 여자의 그 이성을 홀리는 매력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그게 보이겠죠. 눈에는 그 이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욕을 품지 않고 사람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은 섹시함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눈앞에서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그것의 이면에 있는 고통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매력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매력이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눈앞에 탕수육을 보고서 식욕을 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아니에요. 음식이 있다고 하면 그 음식 뒤에 있는 수고도 보고 땀도 보고 거기 들어간 재료도 보고 음식이 제공되는 그 사랑의 컨텍스트도 본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안테나를 가질 때에 그게 예수님식으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시각이 돼 그런 시각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볼 수 있으면 한 가지 매력이 나를 삼키는 일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요? 참는다고 벗어나요? 절대 안 돼요. 사람이 식욕하고 수면욕하고 성욕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하세요. 그거를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참으라 이런다고 참아서 못 참아요. 어떻게 해야 참을 수 있어요? 딴 데를 봐야 참을 수 있어요. 아니, 참는 게 아니라 딴 데를 봐야 넘길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보고 있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내 앞에서 제공하는 그 유혹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이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 뭐냐면 빅데이터 얘기거든요. 빅데이터 얘기인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페이스북에 보면 페이스북 SNS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네, 근데 페이스북은 대표적인 자랑 SNS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자랑, 거기는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아무한테도 하지 못하는 설문조사에도 말하지 못하는 무기명 설문조사라고 해도 혹시 싶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솔직히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기도 조금 이상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걸 다 적는 데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 그게 어딜까요? 이 사람의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을 적는 데가 있어요. 검색 엔진이요. 검색 엔진이요. 구글이요. 네이버요. 거기는요 모든 사람의 부끄러움과 고통이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뭘 적는지 전부 추적하면 다 나와요. 무서워요. 거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형용하는 언어들이 1, 2, 3, 4, 6 쫙 이렇게 뜨는데 뭐냐면 첫 번째 뭐 친절한, 다정한, 가정적인, 능력 있는, 섹시한, 귀여운 이렇게 그게 통계로도 나오니까 페이스북에서 자기 남친이나 자기 남편을 이렇게 묘사하는 말들이 쫙 리스트가 떠요. 그거예요. 구글에서 자기 남편을 묘사하는 말 1위가 뭔지 아세요? 동성연애자인. 그 말 왜 썼을까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여자들이 쓰는 기준으로 이거 동성연애자, 남편은 동성연애자인가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남편에 대한 질문 중에.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보세요. 페이스북을 보고 따라가면요.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를 보고 따라가면 세상을 음욕을 품고 따라가는 거가 돼요. 다 좋아 보이고 다 막 행복하다고 그러고 다 섹시하고 다 부자고 화려하게 살고 해외여행 다니고 뭐 여기서 런던에서 찍고 저기서 찍고 뭐 이게 페이스북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의 시각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따라가면서도 저 사람이 구글에다가 그만큼 고통의 궤적을 남기고 있을 거라는 걸 뻔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이면이 얼마나 피폐해 있고 내 안에 얼마나 큰 고민이 있으며 내 삶에 얼마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내가 얼마나 피곤해 있고 고통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미치겠고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고 내가 얼마나 누구를 미워하고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해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갑질하는 부자들을 보면요, 사람들 뭐 갑질하는 사람 항상 갑질하잖아요. 일단은 고통스러운데 조금만 이 사람은 왜 이러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면이 보여요. 왜 저러는지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섹시함이 보이고 내 앞에 권력이 보이고 내 앞에 돈이 보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보여요. 노력하면 보여.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다른 것들, 저 사람이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적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에피소드가 옛날에 우리 너무 힘들 때 우리 집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끙끙 하다가 그리고 네이버에다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쳤답니다.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네이버에다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쳤대.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딱 눌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게요가 수천 건이 올라가더래요. 그게 이면이에요.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남들은 우리 부부를 보면서 돈이 많겠다, 유명해서 좋겠다, 화려하게 산다, 얼마나 좋을까,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다. 이면을 몰라요. 누군가 그 우리의 이면을 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혹시 우리 말을 귀 깊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을 예수님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음욕을 품지 않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잘 휘둘리는데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과 눈에 보이는 그 돈과 눈에 보이는 권력에 너무너무 잘 휘둘리는 사람들인데 어찌하면 예수님처럼 안 휘둘리는 사람들이 덜 휘둘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뭐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덜 휘둘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어디론가 향해 있는 존재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스포이드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아메바 같은 걸 보면 조그마한 생물이 살아 있다면 조그마한 그 생물이 이러고 있는 거 보셨어요? 다큐 같은 거 보세요. 만약 그 아메바가 살아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죠. 움직이죠. 근데 움직이는데 제자리를 정확하게 뱅뱅뱅뱅뱅 도는 거 보셨어요? 어딘가로 가죠. 어딘가로 가요. 살아 있으면 반드시 방향성을 가지게 돼 있어요. 살아 있으면 반드시 방향성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음욕을 품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그것에 관하여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원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소원하면 반드시 그것이 죄의 열매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로 안 가야지.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돈 하지 말아야지. 권력 영향력 이거 하지 말아야지. 뭐 유명하려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안 하려고 그런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데로 가야 돼요. 딴 데를 보고 있어야 돼요. 다른 데를 보고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거를 못 느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자들이 동의하는지 안 동의하는지 이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인간이 느끼는 그런 욕구를 다 느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왜 완벽하게 살았냐? 완벽하게 딴 데를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상하게 나에게 주어진 이 욕망의 세계가 정확하게 밸런스가 탁 맞으면서 갑자기 완벽하게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살이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닌 거 아시죠?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손길이 되기를 기도하고 내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삶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삶을 전할 때에 그럴 때에 내가 무엇을 보아도 이 사람을 lustfully 음욕을 품고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여자인데도 음욕을 품고 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 돈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무시해 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무지무지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내 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의연할 수 있는 것이죠. 의연하다는 게 무례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의를 갖추면서도 의연할 수 있는 거죠. 돈인 줄 알면서도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줄 알면서도 쩔쩔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유한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 자유해요? 내가 소속이 다를 때 자유할 수 있어요. 소속이 다르면 자유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소속, 보는 거에 소속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여기 소속되는 것이고 그러면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욕이 나쁜 것이죠. 음욕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속해서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세상에서 음욕을 품지 않고 온전한 시선으로 온전한 손길로 온전한 발걸음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